오늘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전체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324쪽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될 낭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니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언이나 이렇게 지명이나 이렇게 바뀌고 이러면은 일단은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죠? 이게 깊은 속뜻이 무엇일까라는 숨은 뜻이 무엇일까라는 해석을 혹시 잘못하면 어떨까라는 염려도 좀 있고요. 그런 오해 없이 잘 뜻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간구하며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날들이 여러 번 언급이 되죠. 기억하시는 창세기에는 창조의 날이 있습니다. 그죠? 창조의 날.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기억나시는 날이 뭐가 있습니까? 기념하라 유월절. 그죠? 이 날을 기념하라 했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성령 강림의 날. 이 날이 또 우리에게 특별한 날로 성경에서는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그런 여러 날들입니다. 그때마다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증거한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 읽었던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신대원 올라가서 첫 번째 숙제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하라라는 것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조사하면서 이러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깨달은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그 스가랴 14장이 바로 그 여호와의 날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또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런 그 종말의 전쟁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쟁에 개입하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 스가랴서가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또 한번 떠올려 본다면 바벨론 포로로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이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겠죠. 전체가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들을 기다려주는 텅텅 비어있는 땅도 아닌 그 소수가 돌아와서 또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그런 임무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서 주위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죠. 삶이 안정되지 못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 여러 강대국의 위협이 여전했고요. 약소국, 아주 작은 그 민족 국가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열심 또한 그렇게 기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길을 통하여서 익숙해져 있던 그 이방의 문화들을 떨쳐내는 것도 쉽지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왠지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불안감, 의심 때문에 완전한 깊은 믿음으로서의 복귀가 쉽지 않았던 그 시기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을 단순히 위로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 궁극적인 소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는 뭡니까?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알아간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절씩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구원과 회복의 날을 의미하면서도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불순종한 자들에게 심판의 날로서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로서 그들에게는 다가갔습니다. 아모스서에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는데요. 아모스 5장 18절 아모스 선지자가 한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에게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이 어찌 너희에게 빛이 되겠느냐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니라. 네, 이건 심판과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있죠. 아모스에서는 빛이 없고 어두움이고 그날이 빛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또 아주 기묘한 일이 있습니다. 빛이 사라졌다, 광명한 빛이 사라졌다 했는데 저녁이 됐는데 어둡지 않다, 내가 빛이 되겠다라는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들은 단편적으로 이렇게 끊어서 읽게 되면은 곡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구원이 있다면 심판이 있다면 또 다른 구원, 영원한 멸망이 있다면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항상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을 어느 쪽에 설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장로교의 근간이 되는 켈빈주의에서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 정해져 있다. 예정론이라는 것들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나마나 태초부터 다 정해져서 너는 지옥 갈 사람, 너는 천국 갈 사람 정해져 있다면 이게 무슨 의문인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 얘기하는 그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의 선택이 그 길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곳곳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자, 이 길이 있고 이 길이 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라는 선택권을 우리가 주신다는 점에서 큰 소망이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단순히 기쁨의 날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자, 선택하지 않고 배척하고 외면한 그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 나라들을 모으겠다라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공격이 그들의 욕심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다. 저들이 말이야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우리를 쳐들어왔다. 이런 식의 해석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으셨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이방의 공격도, 그러니까 사탄이 나를 시험한다.
그리고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한다.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가장 근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는다 하면 그들이 그리고 내가 겪는 이 어려움들을 단순히 그들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라는 이런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믿지 않는 혹은 사물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모든 나에게 닥친 일들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남을 미워할 필요가 없겠죠. 나를 힘들게 했으니 너는 벌 받을 거야 라는 논리도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지금 나라들 모아서 이루어지는지 이 묘사되는 상황이 참혹합니다. 성읍이 도시가 함락이 되고 가옥은 약탈, 그리고 여인들은 능욕당하고 절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을 봤을 적에는 완전한 패배고 절망의 그런 순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있다라는 것, 항상 병행이 된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 절망의 끝에서 무언가 시작되겠구나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길이 없었지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생각할 적에 길을 여십니다. 홍해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는 민족의 가장 큰 그런 저주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새로운 언약의 백성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양면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메시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감람산 하면은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양산 쪽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거기는 감림산이라고 하는데 그 기도원이 큰 게 있어요. 저격파적으로 운영하면서 기도하러도 많이 가시고 하는데 이 감람산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아주 역사적인 지리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위치의 산이라는 거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눈물로 올라갔던 그곳 사무엘하에 나온 이 산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곳, 이곳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로 이 감람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신 곳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표현된 이곳도 역시 감람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지막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 역시 감람산이라고, 엄청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스가랴는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산이 동서로 갈라져서 큰 골짜기가 생기고 피난길이 열린다고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것은 단순한 그런 지리적 변화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구약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연 만물이 우리가 봐서 생명이 없는 그런 자연 만물이 지각 변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이 장면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창조 세계가 반응한 이런 초월적인 그런 사건을 묘사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람산이 지금 어딜까? 지리적 위치를 찾아가서 그리로 가서 오실 예수님을 만난다 이런 식의 적용보다는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상징적인 곳이죠. 감람산이란 그곳이 자체가 반응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는 이 내용이 신약에서는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도 또 연결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적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항상 신약의 사건들과 어떻게 매칭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들이 성경을 읽는 재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혼동되지 않는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 모형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빼놓고 신약만 읽었을 적에는
신약의 이런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거 읽으면 도대체 모르겠다 하는데 목사님 말씀하시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나왔던 모든 예언들이 다시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잘 이해하게 되면 신약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만 알게 된다면 그냥 예언의 스토리로 끝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다 한다면 반쪽짜리 복음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랑 다를 게 없을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좋겠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죠? 지금 스가랴 얘기했던 이 내용과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 바로 감람산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스가랴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런 예표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5절에 보면은 이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시는 주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거룩한 자를 지금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맞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요. 굳이 이게 천사냐, 천군 천사냐, 아니면 성도들 얘기하는 것이냐, 그런 의미보다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내려온다는 그런 의미로 본다 한다면 굳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가려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의 백성들과 함께, 그의 천군과 함께 모두 함께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역시 교회를 향한 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또 저는 찾았습니다. 구원이 철저히 공동체적이라는 것, 그렇죠? 물론 개인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칫 공동체는 전혀 상관없이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구원의 날에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야 라는 생각은 잘못됐다라는 것이 신약뿐만 아니고 구약에서도 역시 계속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모임에, 이 교회 모임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 많은 사람이 동시에 뭔가 하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 사랑방이라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작은 공동체로 분할을 해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지만 결국 그런 셀들이 모여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로 묶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신자는 결코 홀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는 존재라는 것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필요성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개인적으로 마음 안 맞으면 따로 갈라서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6절과 7절은 이제 어둠이 사라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녁에도 빛이 있으리라 라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저녁에도 빛이 있으리라. 저는 저녁에도 빛 있는 거 아니야? 달빛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유치한 생각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식의 그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빛을 얘기하는 것인데 물론 그런 그 자연적인 그런 빛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광명한 것들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광명한 것들은 귀한 것, 또 밝은 것, 하늘의 별, 달, 태양빛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구약 시대 때 광명한 것이라 얘기한다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스가랴는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그러니까 우주적인 빛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빛이 사라진 자리에 어둠이 오지 않는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건 어둠이 덮으면 빛이 없어지는 거고 빛이 생기면 어둠이 없어지는 이런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빛이 사라진 자리에 어둠이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조명 이런 식의 빛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녁을 어둠의 시작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게 되면은 저녁에도 빛이 있다. 이 해와 달 이런 모든 광명한 것들은 사라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시간의 표현을 넘어서 그런 어둠이 없는 그런 창조의 세계, 그 원형적인 세계, 죄와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진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 눈 감았을 때 어두워지는 이런 어둠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죄로 인한 권세 이런 걸 어둠이라 표현하잖아요. 이것이 사라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솟는 생수는 성령의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공급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물이 동해와 서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곳으로 흐를 것이다 했는데 이 예루살렘 근처로 해서 동쪽에는 지리적으로 상상하시면 됩니다. 사해가 있고 그리고 또 지중해로 동시에 지금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런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리적 위치만이 아니고 영적인, 민족적인 그런 개념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지금 생수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특정 민족이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만 이제 머물지 않고 온 세상으로 흘러가서 모든 민족을 살린다라는 그런 보편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는 것은 계절과 상관없이 흐른다는 뭐 그런 단순한 얘기겠죠. 당시 중동의 기후가 그랬다고 그래요. 우기, 건기 나뉘는데 건기가 되면 아예 강이 말라버리는 뭐 물의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아예 말라버리는 우리나라로서는 뭐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기후 그러니까 그런 기후에도 자연적인 현상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여름에도 그러할 거고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고 우기에도 그렇고 건기에도 그렇고 그 강물이 마르지 않고 은혜의 강물이 흐를 것이다 라는 그런 영적인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여호와께서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예루살렘이 그 자그마한 보잘것없는 그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서 모든 나라, 지형, 국가들 가운데 우뚝 솟을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라바라는 곳이 요단강 계곡의 평평한 그 낮은 지역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저는 뭐 가보지도 않았고 지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잘 모르겠는데 해석을 보니까 평평한 지역을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곳이 이렇게 평평해진다라는 것은 뭐 어디는 어느 나라는 잘났고 뭐 이렇게 했었고 뭐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강대국과 약소국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게 없이 평준화가 된다는 거죠. 평준화된 상태에서 오직 예루살렘만 높이 들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도성이 모든 땅의 중심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곳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도성이었지만 이 예루살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구원의 중심지로서 계속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다시는 저주가 없고 평안이 선다라는 그 말씀인데요.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저주가 있지 않다. 이 저주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이 저주의 그 심판을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지금 이 성경 구약 성경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주가 마지막 날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스가랴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거의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22장 요한계시록 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지금 스가랴가 한 예언과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이 맞닿아 있죠, 그죠? 같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저주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샬롬, 평화가 있고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샬롬의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스가랴 14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분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그곳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 죄악, 그 권세가 지배하는 그 어둠으로 상징되는 이것이 없어진 상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빛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광명한 것들이 빛을 잃은 상태에 빛으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날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평화만이 임할 것이라는 이 메시지,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선포되었던 계시의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맞닿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리고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러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로서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소망을 기대하는 그 재림의 날을 기대하는 종말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